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이다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제가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고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그곳이 기쁨이 되고 그곳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윤택함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갈망하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소망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올려 찬송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한 번만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 우리 2절입니다.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마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그리 살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그리 살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예수와 함께 그리 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만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모든 일에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시작에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 오늘 설교 본문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 왕인데 8살의 왕이 돼. 8살에 8살의 왕이 돼. 이 8살의 왕이 돼서 하진이가 9살인데 우리 선우가 8살인가? 그치? 선우가 8살인데 8살의 왕이 됐단 말이야. 물론 이제 지금하고 교육이나 뭐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달라더라도 그래도 8살 아닙니까? 근데 요시야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래도 뭐 정확치는 않지만 가장 오래 했다고 볼 만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섰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이. 종교 개혁은 루터만 한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도 개혁해야 돼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종교 생활 다 버리고 진짜 예수로 사는 신앙 생활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습관이 되고 마음은 담지 않고 그냥 맨날 짐승만 데렸다 짐승만 잡으니까 또 나중에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종교 개혁을 이끈 인물이 바로 요시야 왕인데 열왕기하 35장에서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데 역사 이래로 요시야 왕 때 지금 이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26세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에서 전후로 해서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킨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유월절을 위해서 임금과 대신과 성전 책임자들 레위인들까지 그 제사가 되기 위해서 막 가난하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재물들을 다 기부를 해요. 그래서 왕은 염소 3만 마리, 황소 3천 마리를 기부하고 성전 책임자들은 어린 양을 2,600마리, 황소 300마리, 레위인들은 어린 양 새끼 염소 500마리, 황소 500마리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해줘요. 왕이니까 제사장이니까 니들이 가져와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쏟아 붓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요시야 왕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늘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공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걸 성경에서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심인데 그걸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자를 뭐라 그래?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의인, 그러니까 뭘 잘하고 깨끗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되는,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게 먼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그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먼저 제일 먼저 세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뭐예요? 결국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율법대로 드렸어요. 그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그걸 다 각을 떠서 원래 하는 대로 늘 했어요. 율법에 맞게 딱 지켜서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제사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난 너희들의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것을 깨닫고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먼저 본 거죠. 근데 뭐예요? 중심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중심은 없이 뭐만 있어요? 행위만 있는 거예요. 행위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왜 제가 종교 생활이라 그러냐 그러면 행위는 있어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일 예배 자리에도 나오고. 근데 진짜 마음을 쏟아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는데 진짜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도장 찍으러 교회. 나 주일 지켰다. 나 주일 지켰다. 주일 지킨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면 저도 수요 예배 굳이 할 필요 없고 새벽 예배 굳이 할 필요 없고 예배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 그냥 주일 딱 지키면 되죠. 근데 그걸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지켜지냐는 거예요. 안 지켜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지금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상태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리고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그 시대 요시야 왕 때는 그래도 태평성대를 이루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길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계속해서 사용하신 이유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니 어떤 왕이 제사 드리는데 그 백성들 제사 드리겠다고 어떤 시대 이스라엘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관리들이고 그래도 유대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맨날 뺏어 먹기 바빴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뺏어 먹기 바쁘지. 근데 그러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 다 끝났어요, 게임이. 그 수많은 염소와 양을 드리지 않았어도, 그걸 바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행함으로 옮겼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았죠. 짐승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하게 내가 쓰고 있느냐, 난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느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의 과제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북왕국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기 시작하기도 전 100여 년 전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멸망했죠.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그걸 누가 봤어요? 유다가 봤을 거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제 갈라졌을 뿐인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미 오래전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는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뭐 유다가 더 나아서 북이스라엘보다 더 나아서 명맥을 의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영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훨씬 부패했어요. 나중에 예레미야의 결론이죠. 북왕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끝을 가다 보면 되려 더 패역해요. 더 부패했어요. 북이스라엘이 회색이면 남유다는 검은색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기 때문. 법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벌써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야 맞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심판을 미루고 이때까지 그들을 보존하셨죠. 근데 그 사실을 깨닫고 근신하고 되돌아보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더라는 거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냥 하나님께 계속 그 자비만을 구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에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여전히 없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자비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뭐예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는 이유가 잘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농경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농사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지만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농사에 도움을 주신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가나안 들어왔더니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어떤 신한테가 하는 거예요. 바알이고 뭐고 이런 데다가 하니까 그냥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농사는 그 신에게 절을 해야 되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여기도 섬기고 여기도 섬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복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복을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만 제사 드려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농사를 위해서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다른 걸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거기도 두고 여기도 두고 다 뭘 위해서? 내 인생 복받기 위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제사는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복받기 위해서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사는 반드시 뭡니까? 피죠. 피 흘림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사라진 제사는 제사가 아니죠. 우리가 회개가 사라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엎드려지는 심령이 돼야 되잖아요. 뭐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가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아직 그런 분은 못 봤지만 맨날 그냥 오면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싫다고 듣기 싫다고 가시는 분도 내가 봤어요. 다른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냐. 그럼 그 의식이 벌써 하나님 앞에 서는 올바른 의식이 아닌 것이죠. 북이스라엘 멸망에서 교훈을 받았어야 되는데 배웠어야 되는데 그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죠? 과거를 배우고 깨달아서 선조들의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들을 잘 찾아서 어떻게 해요? 잘된 건 발전시키고 잘못된 거는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요. 이스라엘의 열왕기, 역대하,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있는데 성경에 그 성경의 역사서는 다 그걸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진 이유, 이런 걸 어디서 찾았느냐? 그 역사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서를 쓰고 우리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들이 역사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가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걸 배우죠. 역사가 없어지면 대한민국도 없어집니다. 근데 요즘엔 역사 의식이 없죠. 우리 아이들에게. 뭐 저희 때도 그렇게 뭐 투철한 역사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야 됩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점점 나라에 대한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교회의 역사가 없어져요. 화려한 것만 쫓아가거든요. 잘 되는 것만 쫓아가요. 커지고 부흥하고 막 교회에 화려한 건물들이 생기고 뭐 그런 거는 쫓아가는데 정말 그 마룻바닥에서 보일러도 안 되는 마룻바닥에서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기도하던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교회의 부흥을 언제 일으켜 주셨어요? 그때 일으켜 주셨어요.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때만 되면 와서 그 추운데도 그 더운데도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도 없는 그 교회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근데 우린 그걸 자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망합니다. 어떤 역사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던 역사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야죠. 종교 개혁은 새로운 걸 유입하는 게 종교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것,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것, 하나님께 참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죠. 우린 그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뭐 기도도 잘 안 했지만,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뭐 원하는 게 있고 뭐 하면 머리 아픈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어디가 아프면 어디 아픈 데다가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 안 낫더라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그거 뭐 몸뚱아리 낳자고 교회 다닙니까? 뭐 그냥 가난한 데서 부자 되려고 교회 다닙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교회가 그런 걸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필요를 채워야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올 이유를 찾아야 됐어요. 아픈 사람들이 우리 처음에는 병원도 잘 없었잖아요. 그 아픈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이유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물론 역사하셨어요. 병자를 낫게도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병이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인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광야에서 고통받지 않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산다라는 걸 잃어버리고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사는 걸로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내 땅이 생기고 내가 경작할 땅이 생기고 내가 키울 짐승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둔 것이고 내가 그래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게 된 것이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변질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광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죠. 물론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 중심만큼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광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돼요. 맞아요. 뭐 일도 해야 돼, 돈도 벌어야 돼요. 뭐 빚도 갚아야 돼요. 해야 될 게 많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 그러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교회 사이즈, 교회 건물, 교회 우리의 정원 아름답게 꾸며놓고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고잔제일교회 들어오면 복을 받아서 가난했던 사람, 쫄딱 망했던 사람도 부자가 된다고, 이런 거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였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종교 개혁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뭘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아요. 광야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어요. 그 외에는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의 반역한 자매, 뭐예요? 남유다, 자매로 표현하죠. 왜요? 하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신부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그 자매인 남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뭐예요? 행음함이라. 그걸 누가 봤다고요? 하나님이 보셨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할 수도 없고 깨끗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죄 없이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진실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마음은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넘어지죠. 쓰러집니다. 유혹에도 넘어져요. 미혹에 넘어져요. 하나님 우리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늘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게 또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죄도 우리가 저지른 것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이 뭐냐? 너 정말 회개하는 심령이냐? 오늘 우리가 나가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내가 내 뜻과 상관없이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나를 품어주시는,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자꾸 어떻게 해요? 행음한다. 세상을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이스라엘이 행한 바, 북이스라엘이 배역한 것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가서 거기서 행음했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행음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셔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짓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남유다가 똑같이 그러더는 거예요. 100년이란 시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00년이란 시간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남유다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유다가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하는 기도 하지만 그게 뭐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하는 거. 우리도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 지킨다라는 걸 여기 주일날 여기 교회에 나와 출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출석이지. 출석은 종교 생활이에요. 여기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냥 뭐 늘 왔다 갔다 하는 습관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요. 우리 아이들 지금 티 나요? 안 나지? 근데 점점 벌어져요. 제가 군대 포대에 있었거든요. 탱크 같이 생긴 포 있잖아요. 저희는 8mm 자주포라고. 그래서 탱크 같이 생겼어요. 포가 100kg짜리. 그걸 들면 다리가 후덜후덜거려요. 어깨에다 매면.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하면 지가 알아서 딱 맞추지만 그거 아주 되게 옛날 거였어요. 그 포가. 그래서 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맞춰야 되는 포였어요. 포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시가 내려요. 뭐 위도 뭐 어쩌고 막 그 방위를 딱 계산해서 그 통신병이 거기 근처에 가가지고 날려주면 여기서 이제 시켜면 이제 그걸 딱 맞춰서 쏴요. 근데 그게 0.01mm만 틀려도요.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다른 산으로 떨어져요. 왜냐면 멀거든요. 몇 킬로를 날아가니까 우리가 맞춰야 될 땐 여긴데 그 능품 반 정도 틀린 것 때문에
옆에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포가.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시죠. 우리가 지금은 요만큼 에이 이 정도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전혀 다른 길로 가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북이스라엘도 자기들이 그렇게 망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조그만 거 하나, 작은 것 하나, 그 마음 하나 살짝 빼놓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네 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은 없이 행위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못 깨닫는 거예요. 말해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막 얘기해줘도 그래도 콧방귀 끼게 되는 상태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때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엎드려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떨어져요, 포탄이.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멸망한 것을 남유다는 봤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꼭 그 길을 가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친구 아버지인데,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집에 와서 소리 질러서 다행이지, 그분은 맨날 술 드시면 길 중간에서 뭐 대통령도 욕하고 국회의원도 욕하고 레파토리가 있어요. 친구 아버님인데, 그러니까 친구가 얼마나 그게 괴로웠겠어요. 아버지가 그러고 맨날 길거리 중앙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할 만큼 다 하고 이제 들어가셔. 연설을 한창 하시고 술을 꼭 드시면 그러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난 절대 술 안 마실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안 마시게 해요, 마시게 해요? 희한해요, 인간은. 그러고 마셔요, 술을. 또 싸울까봐 말 안 해. 너 안 먹는다며 이렇게 말했다가 또 싸울까봐 안 하는데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안 할 것 같아도요, 안 그러더라는 거야. 희한해요. 우리 아내가 저를 딱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랑 날 딱 보고서 하나님 은혜래. 뭐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우리 아버지랑 성격이, 우리가 안 닮을 것 같고 안 쫓아갈 것 같은데 인간은요 악해요. 그래서 안 좋은 건 더 잘 쫓아가요. 희한해요. 좋은 건 아무리 말해줘도 싫어해, 듣기를 싫어하고. 애들도 그러잖아요. 그 가지 말라는 데는 굳이 가려고 그러고, 가라 그러면 또 굳이 안 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어쩌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를 계속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괴로워요. 맨날 죽는 얘기만 해. 여기 내용이 맨날 망한 얘기, 죽은 얘기, 심판 뭐 이런 얘기만 계속, 언제까지 이 얘기가 나올지 내가 괴롭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거창하게 종교개혁 그러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마음을 광야로 돌려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도록 자꾸 나를 채찍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냥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왜 망하고 유다는 왜 망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던 자들입니까? 우리는 발끝도 못 따라갈 정도로 그들의 행위로는 정말 뭐 누구도 쫓아갈 수 없을 그런 믿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들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뭐가 없어서, 중심이 없어.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늘 부족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홀딱 벗겨놓으면 정말 창피한 일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렇게 늘 넘어집니다, 그 고백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늘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다 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들은 다윗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이 끝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회개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끝까지 있질 못합니다. 기회는 날마다 계속해서 주시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다윗의 언약을 믿었죠. 하나님이 대대로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후손들에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만 혼자 하는 약속이 아니죠. 전제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기는 게 뭡니까? 섬기는 게 뭐예요?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게 섬기는 거예요. 저까지, 저는 늙은 죄송합니다. 저는 구시대 사람이라 저는 뭐가 제일 결혼해서 힘들었냐면 밥.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지. 옛날 어른들은 밥을 차려주면 뭔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어른, 그러니까 남편의 대우를 받는 것 같고 가장의 대우를 받는 그런 느낌이 저는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니까 밥을 차려주면 다 해준 거나 다름없어. 나를 가장으로 인정하고 나를 이 가정의 아버지로 인정한다라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밥을 안 차려주면 이제 도는 거지. 꼭지가 돌아. 인정 못 받는 것 같아요. 인정 못 받는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의 기분에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내 마음을 쏟는 것. 하나님 그것밖에 원하시는 게 없어요. 다른 거 부수적인 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이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지.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건강할 때는 뭘 또 바라잖아요. 다른 걸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근데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길 하나님 원하시지. 다른 거 뭐 많이 하면 뭐예요?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성가대 교사 뭐 다 하고 직분 받고 뭐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그 심령이 살아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만 머물러도 안 돼요. 그걸 회복하고 그걸 회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다 잡고. 요시야 왕이 젊었어요. 26살, 8살의 왕이 돼서 18년이란 기간 동안 뭘 했어요? 이걸 찾은 거예요. 뭘 해야 될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를, 이 유다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게 시작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26살 나이, 그거 안 어려요? 26도 어리지.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 거죠. 다 남다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하니까 아마 지혜를 더 부어 주셨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채워 주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우리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목 놓아 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추운 마루 바닥에서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던 그 아버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의 기도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 구하고 더 찾으며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생명을 쫓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시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린 심령들이 정말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예수의 심장을 심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다음 세대로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